마태복음 6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또 식사 때는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것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덮여진 것은 모두 그 알맹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100% 수수한 순백의 질문이란 그리 흔치 않다. 대부분의 질문은 그 모양과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야 물론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해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 역시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은 하지 못한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질문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정말 자기들이 금식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금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금식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여쭈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문답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수가 사오정인가? 아니면 언제부터 금식과 거짓말이 동의어로 쓰였단 말인가? 예수가 사오정이 아니라면, 그리고 금식과 거짓말이 동의어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동문서답의 논리적 연결을 찾아야 한다. 제자들이 금식을 할까요? 하고 묻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것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종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금식과 기도, 그리고 자선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규율 같은 문제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것이고 적당한 기회에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자의 태도였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이미 그들 속에 그들이 질문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 유대 땅에서 태어나 유대교가 말하는 금식과 기도, 자선을 베푸는 것과 식사 때의 규율 등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무진장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이다. 금식은 육욕의 절제와 관계 있는 문제고 기도는 신성에 연결되는 통로 같은 것이며 또한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인 셈이니 종교인이라면 모름지기 금식이나 기도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겠느냐의 방법론인 것이다. 예수 당시 그의 제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금식이나 기도, 자선을 베푸는 행위는 하지 않아서 문제지 많이 해서 문제가 아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문답이 선문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제자들은 이미 기도나 금식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었고 3. 또한 자선에 그들 나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 역시도 금식 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금식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뿐이다.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너무나 폼을 잡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있을 뿐 금식 그 자체를 나무란 적은 없다. 하여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온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금식을 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도마복음은 다르다.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도마복음에서는 금식 그 자체를 나무란다. 너희가 만일 금식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도를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도마복음의 예수는 금식이나 기도에 대해 아주 단호하다. 그것은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마복음이 정경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 도마복음의 예수는 공관복음의 예수와 너무나 다르다. 공관복음의 말씀들은 그래도 인간의 이성과 환경이 어렴풋하게나마 따라갈 만한 내용들이지만 도마복음은 아니다. 기도나 금식 그 자체가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죄가 되고 따라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어느 기독교인이 예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기독교가 불교보다 철학적 종교적 깊이를 많이 상실하게 된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다. 4. 도마복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하지만 불교는 다르다. 석가 역시 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제자들의 차원에 따라서 정반대의 얘기를 서슴지 않았지만 불교는 그것들을 모두 부처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고 기독교는 소위 말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경을 채집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예수의 말씀 혹은 자기들의 권력 쟁취에 부담이 되는 예수의 말씀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남은 성경마저 자기들 편한 대로 짜깁기 하여 독트린을 만들고 엉터리 신경을 만들어 신자들을 우롱했다. 석가의 유언 정도에 해당하는 말씀, 반야심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이 불교라는 토양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기독교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예수 역시 반야심경의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이 말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 예수가 인도에 가서 부처의 경전을 공부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가 인도에서 공부를 했거나 안 했거나와 상관없이 예수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누군가에게는 전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글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글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미 있는 요한복음이나 도마복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그 생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다. 석가는 반야심경을 통하여 그동안 자기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왔던 모든 내용을 뒤집어 엎는 발언을 한다. 그동안의 석가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것이다. 5. 인생은 고라는 것. 그 고는 인생의 헛된 집착에서 생기고 그 집착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명이라는 것. 따라서 그 무명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팔정도의 길을 열심히 수행하라는 것. 하지만 석가는 반야심경에 이르러 이와 정반대의 발언을 한다. 세상 모든 고통의 뿌리로 지목받아 그 악명을 떨친 무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그 무명이 다해 없어지는 것도 없다는 것. 이만하면 그 동안의 가르침이 석가가 아니든지 아니면 사리자에게 전수한 반야심경이 석가의 작품이 아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그들 모두를 석가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 요한복음이 정경에 채택된 것도 기적에 가까운데 도마복음이 어떻게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도마복음의 예수는 공관복음을 통하여 자기가 한 얘기를 상당 부분 뒤집어 엎는다. 금식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다. 구제도 마찬가지다. 금식이나 기도, 구제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죄가 되고 심판이 되며 그 영혼을 해하는 것이 된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씀 14를 얘기할 때 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다만 우리가 금식할까요를 묻는 제자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로 대꾸하신 예수의 위도만 따라가 보기로 하자.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6. 제자들은 진심으로 물었지만 예수가 보기에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너희는 신앙생활에서 금식이 지니는 가치를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금식할 때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내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너희도 금식하고 싶은 것이다. 금식한 날짜 수로 신앙심의 척도를 재고 나아가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했다는 것으로 또 너희 위를 삼고자 한다. 너희의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다. 그것을 질문함으로 너희 믿음을 자랑하고 떠벌리려는 것뿐. 내 얘기가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내게 질문했다면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을 원하느냐고? 그렇다면 너희가 이미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로구나. 기도가 무엇인지, 구제를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나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다. 너희는 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너희가 알고 있는 금식이란 그저 밥을 안 먹는 것이고 너희가 말하는 기도란 그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억지 부리며 받아내려는 데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금식하기를 원하느냐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고 금식 역시 그런 게 아니다.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선언이며 7. 또 기도란 온유월 문혼의 개구리 울음처럼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언지도 모른 채 왁자지껄 그저 내 필요를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금식과 너희의 기도는 당연히 거짓말이다. 너희는 내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즉, 금식이 무엇입니까? 또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기는 싫은 문제, 혹은 그렇게 살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한 계산에 불과하다. 자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느냐고 정말 몰라서 묻는다는 말이냐. 저기 불쌍한 거지가 하나 누워있다고 하자. 너는 돈도 있고 옷도 두툼하니 입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질문한다. 자선을 어떻게 베푸느냐고.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 거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하는 말이 예수의 제자시여. 우리가 자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다고 하자. 너 같으면 그 친구에게 무엇라고 할 것 같으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했다면 그 대답은 거의 낙제점이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너희 스스로 미워하는 행동,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족하다. 글 이호식